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하시며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하게 하나님께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로 가는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시며 감사케 하심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귀하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 세상적으로 한 해를 맞고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시작과 끝이 일치하며 동일한 것을 잊지 않고 부활이시며 죽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간절히 아뢰이고 구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이 내가 곧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시작과 끝은 사람의 주관과 임의의 판단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 주권이오니 늦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의 시작이요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시작한다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 시작과 끝에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옷 입고 마무리하며 시작하는 겸손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이 끝시간 그 시작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며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다시 새롭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오며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마무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 잊지 않고 한 해를 보내며 다시 또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보내고 고백하며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확인되고 확증되고 내게 효험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회복된 성전이요 왕성된 선전인 교회로 반드시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와 예배하여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오니 그 말씀이 결실과 열매와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나간 한 해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마 이거는 해마다 주어지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하고 끝 지점만 정확하게 지키면 되느냐? 아니요. 시작부터 끝까지요. 특별히 이야기할 때 시작과 끝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시작과 끝은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이 판단해서 이 마지막 예배는 오고 안 오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예배는 당신이 판단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헬라어의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갑니다. 그 알파가 맨 첫 단어고요. 맨 끝이 오메가예요. 영어의 알파부라면 A, G라고 그래요. 좀 배우신 분들은 G라고 그러고요. 초등학교를 순수하게 나오신 분들은 Z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영어에는 A부터 Z라고 그러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는 분들 있죠. 상황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반드시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반드시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작인 다음 주는요.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주관하시고 당신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고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께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 고통과 아픔들을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었어요. 첫 시작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반드시 선포합니다. 방송 듣는 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교만하게 받지 마세요. 맨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시작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다음 주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뭐라고 감히 한 해가 시작되는데, 세상이 시작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 해가 시작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100% 출석하세요. 그래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와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짜증내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식구들 죄다 데리고 와서 하나의 시작인 알파의 시점에서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알파, 베타, 감마 이러면 군대에서 자꾸 무전 칠 때가 자꾸 생각해. 알파, 베타, 감마 이래가지고선 그런 게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다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좀 알고 행동을 하세요. 당신의 판단이 옳은 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작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김성호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살아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시든 다음 시간에 계시든 안 계시든 저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에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개업, 시작, 왜 폐업 예배는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 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 돌,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입대, 제대, 취직, 예외 없습니다. 좀 알고 행동을 하세요. 제발 이제 놓치지 마세요. 놓치신 분들 계세요. 그 시작할 때 탁 놓치고요. 끝날 땐 놓쳐버린 분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올해의 마지막 시간 잘 거머쥐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을 공유하는 분들 계십니다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시겔이 말한 다니엘이 말하고 있고 학개가 말하고 있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회복될 성전, 스룹바벨 성전 거기서 멈추지 않죠. 완성될 성전, 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완성된 성전의 예표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반드시 출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기억하기 위하여 주 1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본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마가복음 16장 말고요,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평행본문이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눈치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위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살아나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는 본문 복음서마다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셨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동일하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지만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지막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이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그 3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죠? 돌무덤 아니었죠. 그 안에 계셨고 그게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가 뭐 자기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기치기 딱 좋은 구조를 그래가지고 뭘 제안을 했느냐면 그 무덤 누가 지켜야 됩니다. 이 경비병들이 지켜야 됩니다 해가지고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사람이 지키는 것 외에 그 무덤을 봉인까지 했어요.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렇죠. 깜깜한 데서 며칠 계셨습니까? 3일. 근데 옛날 전통에 오면 그 3일 동안 대체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지금 옛날 사람들이라 해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오셨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만 올라가느냐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을 거예요. 왜? 지옥 간 사람들은 이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요 왜 지옥을 간 겁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바 자신의 죄가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가지고 약 올리러 간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지옥에까지 전파하러 가신 거예요. 확인. 오케이. 확인. 근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3일 동안 그 어둠컴컴한 데 있다가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16장 시작부터 중간까지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아니,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러 온 여인들이 있는데, 여자들 이름 전부 다 마리아라는 이름밖에 안 써요. 이거 의도한 바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여자들도 많았는데, 이름은 마리아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리아, 메리, 미리암, 마라, 쓴물이요. 쓴물. 이 인생들이요. 다 쓰디 쓴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쓴 인생들은요. 쓴물이에요. 그 죽음이에요. 병 걸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에서 막 고통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누구를 떠나지 않느냐면 예수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일부러 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자꾸 예수를 안 떠나고 자꾸 탈싹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주님을 떠나면 쓴물, 죽음, 고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주님의 십자가가 내 물에 던져져서 내가 단물 되고, 나오미를 위하여 대를 이을 자 보아스가 새 생명을 얻게 해준 것처럼 내가 새 생명을 얻어야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인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마리아입니다. 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참 교만한 분들은 이것도 안 따라할 거예요. 속으로 내가 그렇게 어렵나? 내가 얼마나 이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아직 먹고 쓸 만한 재산도 좀 있고, 내가 스펙이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고, 내 실력이, 내 청춘이, 내 젊음이, 내 나이가, 이러면서 따져보니까 아쉬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당신이 마리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쓴 인생이에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로 쓴 물이에요. 그 인생은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요, 영원히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죽음과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붙잡고 의지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되면 그 나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곁다리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덤인데 예수께서 3일 동안 계셨던 무덤이 어떻게 됐다? 비어있게 되었다. 비어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확인시켜 주느냐면 천사가 확인시켜 줘요. 됐지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자, 뒤에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해야 될 빈 무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뒤로 가면 14절 이후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예요?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꾸짖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꾸짖습니다. 뭐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여러분, 완악한 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알겠어요. 완악한 거는요,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앞에 다 얘기했어요. 11절, 13절.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였고,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함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역시 믿지 아니한 게 완악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주님이 뭐 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차라리 꾸짖음을 당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요. 왜 기분 나쁘세요? 당신이 뭔데 나를 꾸짖어?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꾸짖습니까? 제게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걸 때린다고, 그걸 사람을 표적을 설교한다고, 저 얼마나 많이 말을 들었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는 완악함을 꾸짖었고, 믿음 없는 걸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안 믿는 걸 다독거려가지고 설득시키신 게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예요. 따라서 대답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다예요. 그럼 누구를 전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뭘 전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가 듣고도 믿지 않은 것, 역시 믿지 않은 것, 그거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앞에? 예수께서 그렇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빈 무덤을 확인했고, 제자들은요, 여기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를 가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었죠? 그때 본문에 나와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전하라는 거죠. 그렇죠? 와우.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 다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와우.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 표적은요, 뜻이 뭡니까? 세메이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징표, 기호.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게 기적, 놀라운 일.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더 의미 있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그 표적이라는 말은 신호라는 거예요. 부호라는 거예요. 표시, 지시. 이게 그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표예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바로 요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병 낫는 거, 귀신 나가는 거 이런 현상들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니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그 주님은 거기 앉으시고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뭐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뭘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역시 그 예수를 전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발생이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19절에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확인하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는 뭘 전파한다 그랬습니까? 예수인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함께 여기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요. 영어로 work,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일을 해요? 제자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뭐예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요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같이 일하시지요. 일하시면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표적이 나타나요. 그 표적으로 뭐를 확실히 증언해요? 말씀이요. 말씀은 또 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표적은 병 낫는 거나 독사의 복을 만지는 거나 이런 개념이 표적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난 게 표적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뭐라는 걸 알려주는 이분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이 돼요. 그 이상한 일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거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났고 그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일은 그 일 자체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예수가 진정 정답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분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것, 확인시켜주는 게 그게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 표적이 뭔지 아세요? 표적은 잘 보세요. 표적이 뭐 때문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 표적은 또 결론은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표적은 어떤 이상한 일이 표적이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일이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희한한 일이 놀랄만한 일이 표적이 아니에요. 이 표적은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 이분이 예수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게 표적인 거예요. 따라서 표적은 본질이 뭐냐 하면 맞아요. 다시 한번요. 표적은 본질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표적이고 예수가 이적이고 예수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어떤 게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 보고 뭘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을 달라고 당돌이 요청하는 게 그게 간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렇게 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기억하십니까? 뭐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니까 어디까지 또 가봐야 됩니까? 요나서를 진정 가봐야지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배가 침몰 위기에 닥쳤을 때 누구를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요나를 어디로 던져버립니까? 바다로 던졌을 때 바다에 예비되었던 죄송합니다. 고래는 안 나와 있어요. 고래는 아닙니다. 예, 맞아요. 어렸을 때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일 수밖에 없으니까 고래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고래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 안에 여러분 이런 조명이 있습니까? 손전등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니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린 물고기 배나 여러 번 갈라본 적이 있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것도 안 해봤으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깜깜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셨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골방에다가 가둬놓으면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3일 동안 독서실 가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애들은 전 난리를 쳐요. 3일 동안 도서관 좀 가서 공부 좀 하라도 전 난리를 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깜깜한 데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무트로 육지로 나온 거예요. 세상에 표적,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 놈들한텐 놈들이 한 편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당돌하게 욕을 하는 너희들한테 내가 보여줄 거 딱 하나밖에 없다. 뭐다? 요나의 표적 뭐예요?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거밖에 보여줄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뭔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3일 만에 어둠을 뚫고 나와 무트로 올라와 니느웨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3일 동안 어둠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바로 그게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가 있다가 뭐예요? 부활하신 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 따라서 그게 뭐예요? 예수 외에는 보여주고 알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기적과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과 우리의 삶의 정말 기절초풍할 놀라운 일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내는 예수가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호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인 거예요. 그도 그렇게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고 예수님이 기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지난주 설교 말씀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뭘 구합니까? 자, 이제 지난주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가 돼가지고 이제 완벽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기적적인 일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어야 될 지금 그 상황입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나한테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병이 나아야 됩니다. 사업이 해결돼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새끼처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그죠? 놀라운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번지수 잘못 잡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적과 이적은 뭐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왜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적들이 나타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가 함께 하셔야지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적이고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예요. 그렇죠? 이 교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예수지. 어떤 일이 어떻게 되기를 구하는 건 순서상 엇갈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오늘 제자들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요. 어떤 기적이요? 20절. 거기서 기적은 뭘까요?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업이 망하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왜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까? 예? 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사업이 왜 잘 되는 것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업이 안 되는 건 왜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게 다 누가 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걸 통해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시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됐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구했습니까 도대체? 주님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주님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한테 요것 저것을 요구했지 주님을 구하지는 않은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표적, 이적, 기적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 그건 명확하게 이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니 그 위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너무 주님을 당연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님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지. 저 우주의 명왕성, 명왕성은 지금 없나요? 그렇지, 명왕성은 지금 없죠. 지금 명왕성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했는데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 은하계 바깥에 있다가 우리한테 오셔도요, 우리는 너무 뻔뻔스럽게 예수님은 뭐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건방진.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나한테 와가지고 당연히 그걸 고쳐주거나 해결해줘야 된다는 걸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오늘 19절, 20절이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계시다가 여기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얼떨떨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감이 없는 거지요. 우린 여기서 계속 땅을 딛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계시다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만 들으면 주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기적이라는 거. 소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걸 보면서 주님은 뭐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알리기 위한 거죠? 주님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 그런 일들만 자꾸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주님, 내 병이 낫기만 하면,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내가 그때부터 주님께 열심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거꾸로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제대로 된 이 표적, 기적, 이적이 주님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내 사업이 내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거죠? 그죠? 병이 나야지만 믿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고 낫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나타난 기적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기적인 거예요. 예수가 표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예수가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됐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죠. 뭐가 기적입니까? 뭐가 표적이고 뭐가 놀라운 일이고 뭐가 기적적인 일입니까? 20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런 걸 기적이라 하시고, 아니, 뭐 빵 한 쪼가리도 뭐 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저기 밑에 논산의 연무대에 가면은요, 주일마다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무슨 기적이 하시면 아십니까? 초코파이의 기적. 야, 오늘은 사찰에서 초코파이 3개 준대. 와, 그래? 옆에 있는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성당에서 초코파이 3개와 커피를 준대. 그럼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야, 말도 마라. 오늘은 저기 교회에 가면 떡, 초코파이 10개를 준대. 우와! 다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많은 병사가 다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이게 초코파이의 기적이었는데 다음 주에 초코파이가 숫자가 줄면 줄어들어요. 여러분 웃으셨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니까요. 주님이 나한테 뭘 잘 해주면 교회 진짜 열심히 나와요. 아니 그걸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뭔가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막 교회만 불철주야만 난리가 납니다. 막 교회에서 살아요 막. 그러다가 주님이 좀 섭섭하게 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식이에요. 정말 기적과 이적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뭔지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표적, 기적, 이적은 설명드렸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가 득달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미 임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게 기적이에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 기적이에요. 잘 발음 잘하셔야 돼요. 발음 잘하세요. 당신 기적이에요. 기적. 발음 진짜 잘하셔야 되죠. 자, 우린 정말 기적적인 인생들입니다. 이 찾으시는 정말 기적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다 기적적인 가정입니다. 와우. 여러분의 사업은 다 기적적인 사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왜 기적인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뒤에 표적으로 넘어왔죠?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와 여인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어떻게 됐다? 비어있다. 빈 무덤이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살아나신 예수님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뭐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왜 기적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대된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군요. 3일 동안 무덤에다가 넣어놓고는요. 어떻게 했다? 절대 못 나오게. 큰 돌, 이건 혼자 못 옮기는 돌이에요. 그걸 입구로 막았고 그 다음에 그걸 봉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지키게 했어요. 그렇죠?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정리했던 거 아십니까? 도대체 주님은요? 어떻게 거기서 나오셨을까? 주님 어떻게 나오셨을 것 같습니까? 설마 이것까지 물어볼까 싶으셨죠? 대충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좀 들으면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들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특별히 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마무시한 돌이 가려져 있는 그 무덤을 주님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 돌 무덤에 막혀있던 돌을 직접 능력으로 옮기셔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미국을 가도 못 듣는 얘기고 유럽을 가도 못 듣는 얘기, 오늘 한국인 찾으시던 교회에 계셔야지만 듣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은 누굽니까? 병정들이죠.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돌문을 옮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옮긴 겁니까? 천사가 옮긴 거예요. 돌이 옮겨지고 그 안을 봤더니만 어떻게 됐다?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주님이 옮긴 겁니까? 예? 주님이 옮기신 거예요? 천사가 옮겼어요. 근데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이 옮기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옮기고 나오면 누가 알아보여? 병사들이 알아봅니다. 그 병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과 실경이를 보면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득달같이 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엄청 시끄러워지겠죠? 쉽지 않겠죠? 이거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마치 주님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돌을 옮겨놨고, 옮겨놓은 걸 안을 들여보니까 비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미 이 돌이 옮겨지기 전에 무덤을 나오신 거,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 예?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아니, 그 왜 나한테 물어? 오늘 목사님 준비도 안 했어. 아이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교회 장로님처럼 뭐 기왕이 옮겨지는 거, 그거 교회에서 배상하도록 하지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기왕에 그거 옮겨진 거, 우리 남성교회와 청장년 성교회 가가지고 다시 묻어 놓지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열리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그 돌벽을 뚫고 나오신 거라고요. 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제가 말을 왜 합니까? 제가 왜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분명히 말꼬리를 잡을 텐데, 지금 저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주님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묶였던, 막혔던, 혼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두꺼운 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뚫고 나오셨다고요. 왜 뚫고 나온 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뚫고 나오신 분이요. 뒤로 무서워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다 창문까지 달고 문까지 다 잠궜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길? 뚫고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뭐가 이적과 표적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가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적과 표적이라고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돌 무덤은 어떻게 하고요?
가로막혀 있었던 문제는 뚫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닫아놨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기 꽉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닫아놨던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뚫고 들어가셨다고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누구도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계속 막아놨단 말입니다. 나만 내 것만 이것만 지금만 내 사업 내 건강 내 새끼 내 자녀 내 집 내 직장 내 스펙 요것만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누구도 타치 못하게 꽉 닫아놨는데 세상에 주님이요 그걸 뚫고 나한테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아무도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주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 같은 그 사람에게, 당신같이 완고한 그 사람에게, 당신같이 그렇게 교만덩이인 당신에게, 당신같이 그렇게 아주 아나무인 당신한테 주님은요 어떻게 했다? 내가 너랑 함께하면 안 되겠니? 아니 좀 어떻게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더럽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두껍고 아주 이럴 데 없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뚫고 들어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무슨 핑계든지 대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 핑계 저 핑계가 너무 많아요. 아주 완고해가지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주님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거라고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나는 너한테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우리 교회, 삶의 자리,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뚫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뚫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뭐 하신 거죠? 좀 이렇게 이게 하면 이렇게 좀 받아주고 이러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뚫고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 뚫고 나오셨어요. 두 번째 기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이거 얘기 드릴게요. 이제 얘기 드릴게요. 내 앞을 막고 있는 어마무시한 돌덩이 있잖아요. 예? 어마무시한 문제 있잖아요. 절대 나는 내 힘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됐습니까? 내 인생에 돌무덤같이 꽉 막혀있는 거 있잖아요. 깜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려라 참깨가 나온 거지요? 예? 열려라 참깨 은혜 받으시면 안 되죠 또. 거기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제목이 뭐예요? 그 동화의 제목이 뭐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인가요? 거기서 뭐 그 어마어마한 벽돌 앞에 서가지고 그 큰 돌 앞에 서가지고 뭐하 얘기해요? 열려라 들게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열려라 참깨 하니까 쫙 열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혼자는 절대 못 움직여요. 거길 빨리 나가고 싶은데 너무 어두워서 빨리빨리 이게 옮겨졌으면 좋겠고 이게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그 돌덩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두껍고 너무너무 힘든 거 그거 옮겨졌으면 좋겠죠? 아닌 척 하지고 오늘 지나가면 시간도 없어요. 아닌 척 하지만 17 뚝딱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도요. 은근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지금 자기한테 있는 문제들 되게 고민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 설교 들어보고 저 목사 설교 들어보다가 김 목사 설교 야 이 사람 봐라 이거 이상하다 틀린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래가지고 듣는 사람들 수둑하거든요. 지금 제가 다 알아요. 듣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여러분 앞을 꽉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구미자 집사님, 내가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저분은 교회를 옮길 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딱 찍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집사님 기도 제목 있는 거 알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가 막혀 있어요, 그 앞에. 그죠? 너무 답답하다.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그렇죠? 너무 어두워. 내가 지금 그 안에 갇혀 있거든. 어두워요. 다른 분요? 김기자 집사님 없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저 집사님도. 왜 없어요? 다 있죠? 기회 드려요? 누가 혹시 고백하실 기회 제가 드려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 같은 그게 나를 지금 내 앞에서 막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뚫고 나오셨다고요. 당신은 못 뚫어요. 누가 뚫고 나왔다? 주님이 뚫고 나오셨어요. 뚫고 나가고 싶으십니까?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누가 뚫고 나갔다고요? 그러면은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주님이 뚫고 나갈 때, 그렇지요. 주님, 내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안 되지요. 주님이 뚫을 때 그 뒤에 바지가랑이 붙잡고 절절 쫓아가야 되겠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앞에 놓여있는 돌덩이 벽돌, 암벽돌을 뚫고 나가시는 주님, 그게 표적이고 기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젠 제가 답을 다 일러드렸어요.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예수 외에는 어떤 표적과 기적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팍하고 완악한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놓여있던 그 무지막지한 벽돌을 주님은 어떻게 하고 뚫고 나오셨기에,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예수와 함께, 예수님 절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해야 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어마무시한 벽돌을, 그 벽돌 아니구나, 어마무시한 그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한다? 열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 뚫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축복해야 되겠죠. 첫 번째, 주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계시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당신 앞에 놓여있는 그 무지막지한 바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문 가지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그 앞에 놓여있는 무지막지한 돌덩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뚫고 나가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왜 나를 찾아왔냐고 하지 마시고 나의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 놓지 말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뻥 뚫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은 못 뚫어요. 하수구 하나 막힌 것도 뚫는데 고생스러운 인생이 우린데요. 절대 못 뚫어요. 그런데 주님은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걸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이 뚫고 나가십니다. 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요? 건강이요? 자녀 문제요? 직장이요? 뭐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건 누가 뚫고 갑니까? 주님이 뚫고 가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만 바짝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기적은 뭐다? 표적과 기적과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다? 이 완악하고 더러운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뚫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주님이 아직 안 뚫은 분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뚫고 들어가지 않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요. 당신이 백날 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안 된다고요.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목사들이 뭐 얘기하냐면 긍정의 힘을 이야기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지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를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뚫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바짝 붙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기적입니다. 내게 뚫고 들어와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하고 하시다? 뚫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내년 2020년에 이런 역사가 찾으시는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뚫고 갑시다.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적인 인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뚫고 가십니다. 예, 세 가지로, 세 단계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적적인 인생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뚫고 가신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적인 영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뚫고 나가실 아무리 큰, 아무리 무거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두꺼운 바위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문제와 인생들을 뚫고 나와 동행하시는 기적, 표적, 이적,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또한 기적과 이적인 줄로 믿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삶, 내가 바로 그 기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와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기적적인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뚫고 나아가 또 한 해를 뚫고 시작하게 될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기적적인 인생, 표적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